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또 정장을 입으면 그대로, 또 운동복을 입으면 그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때 정장을 입으면 또 그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또 평상복을 입으면 또 그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정장이 주는 격식이라는 게 있죠. 또 군대에서는 계급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분으로 생활하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또 그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점차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끌어주는 말씀이죠.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이전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떠오르게 해주고 있죠.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모습은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고, 또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빛이 비추어도 어디에서 밝혀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빛이 참 빛인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바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악을 분별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활발하게 나타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가까운 숫자죠. 또 개신교만 따져보아도 6억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생겨납니다. 어두움은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어두움이 강해졌기 때문에 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이죠. 어두움이 와서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해가 졌기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탓하지만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악해진 세상을 탓하고 통탄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되어가는 존재이고 무언가 계속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주 안에서 이미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동그란 통 안에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그 안에서 정말 잘 비추고 있겠죠. 그러나 바깥에 보이는 것은 그 통 때문에 더 넓게 비춰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이 안에서만 밝으면 오히려 그 그림자는 더욱더 멀리 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원통 안에서 초 안에만 켜두고 자신만 비추어서 그림자만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을 걷어내고 우리가 받은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앞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말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진리를 따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빛의 열매는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이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인 것이 아니라 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빛을 받은 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의로움의 원어가 가진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인한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도 중요하지만 사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다른 곳에서는 보통 진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함은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마음과 정직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기서 말한 시험하다의 의미는 증명하다, 규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어떤 것을 실험할 때, 어떤 것을 증명하고 또 규명할 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실험하고 그 답을 과학에선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봄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9절에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 고민하고 삶을 통하여 시험해야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써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의 시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성전을 돌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앙의 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린 빛의 자녀됨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주님의 빛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 빛을 막는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벽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부수어버리고 넓게 퍼진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주님의 빛을 밝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닿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